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100면입니다. 구약성경 100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41절 말씀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무엇이요? 여호와의 무엇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로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은요, 무엇이 변합니까? 그들의 살던 땅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살던 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살던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는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애굽 땅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42절 이제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것만 변화되면 된다? 아니요. 육신적인 것도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땅,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도 그들을 만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게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변화, 땅을 바꾸어 주셨고 영적인 변화, 주인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아내하고 선민이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가서 주문을 했어요. 네, 선민이가 이제 점심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사든지 카페를 가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주문 진동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동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가보자 그랬더니 거기서 진동벨을 울렸는데 진동벨이 이제 오지를 않은 거예요. 나는 진동벨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뭐 음료수를 다시 만들어 주기는 했는데, 여러분,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 믿습니까?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예표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도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기분이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은혜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나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기분이 좋았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없었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죽었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쉬고 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든지 내 입술이 변화되든지 내 인생 가운데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시간을 세워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 만족감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바로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내 음성이 들려질까요? 예? 근데 그것을 예표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저 주문하는 그 주문받은 그 안내 데스크에서 벨을 계속 울렸는데 나는 그 벨, 진동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벨이 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왜 진동벨이 안 울렸습니까?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울린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진동벨을 듣고 있는들,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음성이 들려지겠다?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팔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팔소리의 예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냐, 이게 나팔소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천국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마지막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들어도 듣지 않는 거죠.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 그때 가면 들리겠지? 아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팔소리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의 예표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불려질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무엇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없었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백날 나팔을 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들려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꾸어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삶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예?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땅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 과연 내 삶 가운데 땅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마지막 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도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 그것을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진동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울리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그것만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는 목사라는 그 이름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미 때는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좀 감동이 된, 좀 슬프지만 좀 제 개인적인 좀 슬프지만 감동이 된 일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별수 권사님이 그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박별수 권사님이 늘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김재니 집사님이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박별수 권사님을 부르시면 그 자리가 비는 자리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일찍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신앙의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내 육신의 땅도 바뀌어야 되고 영적인 주인도 분명히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까? 입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과식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옷을 많이 갖추지 말라는 겁니까? 과연 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이 의미는 뭔가 이러한 것에 결박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중독이라는 게 중독. 먹는 것으로 중독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입는 것으로 중독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시는 것으로 중독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박당하는 것, 그것은 중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중독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중독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결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들의 주인은 누구의? 사단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거기에서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돼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날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럼 어느 땅보다도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육신의 자리가 변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땅을 점검해야 되고, 날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든 예배를 통해서 듣든 기도를 통해서 듣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찬송가 269장은요. 늘 깨어 있어 주를 맞을 준비하는 성도 되자. 늘 깨어 있어. 내가 잠깐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며 나는 어제도 믿었고 오늘 아침에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땅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이르러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는요 1년 365일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예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예배를 지루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천국에서 1년 360 하나님께 영광하고 찬양하고 송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요, 모든 지루함이 없고 따분함이 없고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요, 천상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예배는 천국의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무엇 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날을 기억하며 자손 대대로 그 날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출애굽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속한 자의 증거가 뭐냐? 시편 50편 5절 말씀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38면입니다. 838면. 시편 50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속한 자의 증거는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속한 자의 증거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천상에서의 예배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불려질 나팔 소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질까요? 나팔 소리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 그래서 은혜는 1년에 한 번 받으면 안 되고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없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없던 마음은 창조의 마음이 아니라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식어졌던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중독시키고 결박시키는 마귀가 있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로 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오늘도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중독되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얽매이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종노릇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실 것을 못 마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입을 것을 못 입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못 벌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그것에 못되지 아니하도록,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종노릇 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 되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예배로 살면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슬픈 감정, 미운 감정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는 뭐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것에 종노릇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 예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